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이런 고난을 안 받고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도 왜 그분은 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또 이해 안 되는 게 자꾸만 왜 고난을 받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가는 것인지 한편으로는요.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타락해버린 인간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끔 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의 방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 제사는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 앞에 내게 합당한 제물이 있어요. 내게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제단에 나아가서 그 제물에게 무엇해요? 내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어서 대신해서 이 제물이 내가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 기도할 때에 내 죄가 누구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요? 너 아니에요. 본인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과 함께. 예, 모든 걸 끝까지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제물이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도 있고, 때로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고, 그렇죠? 여러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사람들이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움이었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제사요, 마지막 제물이요. 내가 제물을 들고 와야 되지만 들고 오든 안 들고 오든 상관없는 마지막 제사를 스스로 약속하신 율법의 방법, 제사의 방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죄를 대속하는 제물. 그래서 성만찬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이 빵, 이 떡 뭐예요? 나의 몸, 너희를 위해 주는 몸이다. 이 피, 이 포도주, 이 피는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단을 쌓은 거예요. 스스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법을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내시면서 마지막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죠. 무엇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방법을 새롭게 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고난은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고난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제물로서 모든 일을, 구약의 일을 종결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요. 이 고백을 하면 무엇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요, 선물로 주신 은혜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재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이에 서게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선물.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것으로? No, 아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대속의 그 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그 고난 속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하셔요? 오늘 이 주일 아침 새벽 미명에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듯이요, 무덤 문이 열리니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싹 들어갑니다. 마지막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을 그대로 보시다가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모든 제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무덤의 문이 열리며 햇빛이 들어가는 그 모습, 예수님의 수위 속에서 몸이 나오시는 모습, 그리고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 아래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다시 말해서 뭐냐? 이제 부활하신 그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성도의 공동체, 아니 성도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방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단, 피 흘림의 그 제사 속에서 자신이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와야 돼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서 누구요? 교회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그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이냐? 부활의 공동체이다. 이 말은 어떤 공동체이냐? 열방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요. 우리끼리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1년 3차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자신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를 확인하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를 다시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삶을 살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되어져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요. 그래서요 우리끼리 모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누구임을, 제자임을, 내가 누구임을, 성령 받은 이임을,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여 있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성도의 공동체를 세워서 무엇하는 것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목적은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세워졌어요. 부활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내가 내 신앙에 만족하는 삶, 여러분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가서 무엇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들은 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가 되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받은 이가 되어서 아멘,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는 여러분, 다시 말해 고난을 보고 부활을 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먼저 고난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모든 열방을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이 아니라 그 살아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살아감으로 그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이들로 살아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